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뭘 하나 더 붙이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한 구절로 요약하는 글귀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모든 천하 만민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는 거죠.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일상에 살아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성품,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만민들을 다 굽어 살피시는 그분께서 딱 집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집중 조명해서 살피신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모든 시간 속에, 모든 공간 속에 함께 계신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온 세상의 거민을 모든 민족을, 모든 백성을 살피시는 그분께서 이제는 다윗이 자기 혼자만 유독 자기에게 집중 조명해서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뭐 모든 사람들을 다 관여하니까 나에게는 좀 관심이 없겠지, 나에게는 좀 집중하지 않으시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집중해서 하시지만 나에게도 집중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것은 감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는 여기가 주께서 나를 감찰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샅샅이 조사해서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나를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의 겉모습이나 이런 걸로 아는 게 아니라 마치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친밀하게 알아가듯이 속속이 알아가는 그런 능력, 그런 그 친밀감으로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만약에 고백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두렵겠어요? 네?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우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을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세세하게 살펴보시느냐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옵니다. 그러니까 앉고 일어선 게 뭐예요? 앉고 일어선 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는 거죠.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일상의 순간순간을 다 아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앉고 일어선다는 게 뭐예요? 쉴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는 거죠.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여기서 생각은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인가를 아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도요. 멀리서도.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윗 시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깝게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건 저 높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죠. 그 높은 곳에서 모든 민족을 굽어 살피시는데 단순히 그들의 행동이 어떤 건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 생각을 다 알까요?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저의 생각을 다 안다면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은 생각일 수도 있고 나만을 위한 그 욕심 어린 그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낱낱이 다 아신다면 성도 여러분은 저를 달리 볼지도 모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셔가지고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미리 알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히려 더 친밀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님들을 바라보기가, 또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적인 섭섭한 마음도 있고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아픈 마음을 간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면 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각을 다 하시면서도 그걸 이해하시면서 품으시는 거예요. 아직 영이 어릴 때는 어린 만큼의 수준을 대하세요. 영이 성장할 때는 성장한 만큼 대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기준에, 청년들의 기준에, 아비들의 기준에 섰을 때마다 거기에 걸맞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어느 수준에 대해요? 아비의 수준으로 대하는 거예요. 다 알겠거니, 다 되겠거니, 됐을거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같은 행동을 할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네?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쉬든지 다 살펴본다는 걸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2절에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3절에서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이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눕는 건 뭐예요?
내가 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때와 편안히 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 살펴보신다는 거죠. 여기서 살펴보다 히브리어 자라가요. 키지를 내서 까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샅샅이 훑어보신다는 거예요. 대충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든 어떻게 쉬든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살펴보신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익히 알다 이런 것은 단순히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도움이 되는 알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이 돕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행위가 올바를 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돕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막으시면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갈 때는 응원해 주면서 돕고 우리가 내 뜻대로 갈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돕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선하고 올바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자꾸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지 않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으시면서도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함께 계시고 돕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바꿔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또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 말을 다른 번역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여호와여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얘기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분 앞에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내가 무슨 방언을 할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방언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도 방언하고 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거를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번듯하게 기도하는데 속마음은 다른 것까지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일치되기를 원해요.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내가 이것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바랬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너가 바라는 것이 지금 바라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다윗이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 고백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겉으로는 막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뜻의 말의 뜻까지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전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주는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아시는 걸로 그냥 활짝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싸고 계신다는 거죠. 뭐하도록?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약 침범했으면 떠나가도록. 그러면서 여기서 내게 안수하다 할 때 그 안수할 때 그 손이요. 보통 우리가 손 하면 야드를 써요. 그러면 이 손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손 카프는요. 여기를 얘기해요. 손바닥 우묵한 곳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안수기도를 할 때 능력이 어디서 나가냐면 여기 손, 이 우묵한 곳, 카프에서 나가요. 권세, 지배. 근데 이 카프가 영적인 교감의 통로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할 때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안수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안수할 때 안수하기를 원하시냐고 먼저 물어보고 사인을 받고 안수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안수기도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게 자칫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수를 할 때는 서로 간에 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갖고 있는 어두운 세력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성도가 갖고 있는 어두운 세력이 이 통로를 통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열려있죠? 어디가 열려있어요? 여기가 열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할 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열려있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령의 보배로운 기름이 흐를 수 있지만 아니면 서로 갖고 있는 성향이 교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왔는데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목회자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기분을 업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행동해요. 도저히 인간의 계산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무리하게 행동해서 사업을 벌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생각지도 않는 엉뚱한 일을 막 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부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서로 악이 들어가게, 이 욕심의 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집회 가서도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실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그 성도들도 기도하고 나가죠. 저분한테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주지 않으면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안수 받아서 기분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안수 받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있어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로 나를 지키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길과 나의 행위도 다 아시오.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은 나를 감싸시고 나에게 권세로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셔. 안수하고 계셔. 이것을 알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요. 이해하다, 깨닫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안다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너무 그 깨달음 속에서 신기하고 기이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오미한 섭리까지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많은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다도 영원한 절망에,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5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둘러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나에게 안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이 5절을 갖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내게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손인데 여기 카프에서 카프 손으로 나를 안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쏟아져 붙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식,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제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든 아니면 장막에 거하든 성전에 거하든 그 모든 곳에 계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 이 무소부재, 하나님이 없으시는 곳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늘 기쁘고 감사했지만 때로는 자기 막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싶었던 그런 욕망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도 거기서는 하나님 없겠거니라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요나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을 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여기서 주의 영은 르아우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떠나서 어디를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느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느꼈다는 거죠. 아모스 9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파고 수월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그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 주님을 봤는데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죄인들을 징벌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월에 가도 하늘로 올라가도 갈멜산 꼭대기를 가도 바다 밑에 들어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죠. 찾아내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징벌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간에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장소에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장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순간도 있고 나쁜 순간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거기 계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라는 뜻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12월 31일이 되고 1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동해 바닷가에 갑니다. 뭘 보러 가요? 해돋이 보러 가죠. 그러면 한번 가서 보면 막 태양이 저 수면에서 막 올라올 때 보면 조금씩 올라오는데 어느 순간 보면 쑥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 사방이 순식간에 밝아져요. 그러니까 새벽 날개라는 게 그 얘기예요. 캄캄한 어둠이 있는데
태양이 딱 뜨기 시작하면 그곳은 순식간에 밝아지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속도로 자기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도망을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예? 나쁜 의미예요.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도 하나님은 거기 가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이거 붙드신다는 뜻이 뭐냐면 움켜잡고 오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님의 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막 내 뜻대로 막 살고 싶다 이런 거 애지당초 포기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정말 너무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그 어둠이 나를 완전히 덮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주변에 막 사울이 공격을 해오고 주변에 외부의 적들이 공격이 오니까 또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흑암이 나를 반드시 덮다. 그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안 거예요. 그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돼요. 빛이 비추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흑암, 호세크는요, 그냥 어두운 그 흑암이에요. 그래서 밤과 낮을 구별할 때 그 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덮다라는 거는요, 완전히 나를 상하게 만드는, 박살내게 만드는, 즉, 어둠의 공포가 자기를 누를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몰아올 때가 있어요. 이것저것 막 생각이 많고 이것저것 솔직히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뭐 절망의 늪 같은 거 흑암이 막 몰려오는 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하게 하고 박살을 내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입니다. 흑암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돼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밤을 어두워서 적외선 안경을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밤과 낮이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앞에 흑암은 호세크를 썼어요. 그냥 어두움, 흑암을 얘기해요. 근데 뒤에 흑암과 빛은 같음이다라는 그 흑암의 히브리어는 하세카를 썼는데요. 이것은 인생의 고통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흑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22절과 50장 10절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러니까 고통의 흑암을 나타낼 때가 하세카예요. 우리가 막 어려운 일이 막 생길 때 막 절망 같잖아요. 그 절망 갈 때는 우리가 밝은 낮을 걸어 다녀도 우리 마음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의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흑암 중에라는 게 이건 뭐냐면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그 어두움 속에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주에게는 그 흑암과 빛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에 우리가 고통인데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마냥 절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냥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같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빛 속에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흑암에 매몰돼 있고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이 너무 어두워서 찾아오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밤과 낮이 똑같아요. 고통과 은혜의 빛이 똑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절망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빛으로 함께 하셔요. 이거를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의 고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공존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의 흑암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치유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늘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오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흑암의 고통 속에서 헤매인데도 그 흑암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아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아버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